먼저 첫 시간 좀 우리 보았던 부분들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둘째 시간을 좀 들어가기 원해요.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 간에 내려오는 이 일들 속에서 축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길 원합니다. 첫째 시간에 보았던 것이 세대와 세대 간에 내려오는 세대와 세대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았는데, 첫 번째 이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축복의 씨를 심는데 그 씨가 뭐냐,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분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말, 언어, 그거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씨가 바로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보면 이 말씀에 창조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결코 속지 않게 되거든요. 바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도 바로 이 땅을 말로서 창조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부분들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 말 언어가 어디에 심어지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심어져서 그 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 심어진 것이 나타나는데, 마음에 심어지는데, 우리가 보면 이 씨가 어디에도 심어지냐면 머리에도 심어지고, 어떤 때는 마음에도 심어지지만 또 하나 뭐냐면 감정에 심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내 가슴에 심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내 가슴에 심는 법이 무엇이냐, 오전에 첫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어디에 심어지냐면 우리의 감정에 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집회를 참석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흥분을 합니다. 막 뜨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건 좋아요. 그런데 감정이 심어지다 보니까 그 감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냉랭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슴에 심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내 감정에 심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다가 많이 심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심으니까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심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는 뜻 가운데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심어질 때 이 감정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뜨겁긴 뜨거워졌는데 또다시 식어지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시냐,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하세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12 아들을 통해서 놀란 일들을 풀어가셨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가의 축복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는 둘이 되고 넷이 되는 부분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창조할 줄은 몰라요. 근데 모방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들 앞에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와에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속았던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마귀는 이 부분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줄을 알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알아야 될 일이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잘못된 씨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느냐. 받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씨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듯이.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 어쩌든 마귀가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에 묶여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마귀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타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죠. 죄악, 죄과에 대해서 부분들을 오늘 첫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예레미야 17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단뿔에 새겨졌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씻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씻어야 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바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 이 씨가 어제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진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씻음받아요. 그러나 내 단뿔에 새겨진 죄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짐승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씻었던 것이고 단뿔에 발라서 죄를 사하게 만들었던 부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씻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가 낳은 이 축복의 세대 가운데서 바로 우리는 이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축복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우리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또한 마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저주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세대를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축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세대와 세대 간에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과 야곱 사이를 단절시켜 놓는 부분들이었었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주지 못해서 왜?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맨땅 헤딩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모 세대 속에 사람과 관계 속의 단절을 통해서 어둠은 우리 축복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끊어버리면서 축복의 유혹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함께 다루는 모습들이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둘째 시간, 자, 첫째 시간 이 부분들을 보았는데
이제 이 부분들 기초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둘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저주가 또는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우리 가문 속에 어떤 식으로 축복이고 저주고 내려가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먼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교회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와 축복을 내려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좀 하나 바꿉시다. 여기 개인이 아니고 문화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한번 여기 세대와 세대는 개인적인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대와 세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어떤 일이 있냐. 첫째로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전 세대와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가장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혈기, 분노, 음란, 도벽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 세대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역했던 어떤 분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첩을 두고 사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그 짓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첩을 두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끊어놓지 않으니까 동일한 세대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엄청난 부분들 가운데 나갔던 그 가정의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바로 우리가 전 세대와 동일한 이 죄를 짓는 것, 이 부분들 우리 안에서 있다면 우리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혈기, 분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침묵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침묵. 어떤 분은 말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끊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한번 내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세대간에 내려오는 부분들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죄가 있을 때 이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분으로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물림 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냐. 유사한 영을 통해서 역사해요. 유사한 영. 혈기에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음란이 같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왜 그러냐. 오염된 토양이 있으면은 그 오염된 토양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쉬운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지 못한 오염된 토양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와서 다시 기생을 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장난치면서 거기서 역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죄악은 내 잘못된 그 토양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둠에게 속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원수를 쫓는 또 그곳에 원수가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제 내일 오전 시간에 하게 될 텐데 내일 오전 시간에 이 기도문을 함께 읽게 될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속에서도 그 영상으로 함께 다 띄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끊는 기도를 제가 같이 나눠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함께 끊고 나가게 될 때 내 가정 안에 오염된 토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함께 그것을 끊고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어둠은 계속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세대에 내려오는 것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드러난 죄, 가족 안에 나타나는 죄.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전 세대와 동일한 죄라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언급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 안에 드러난 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정한 죄 또는 특정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한번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친가 쪽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또 외가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외가 쪽을 통해 흘러들어온 부분들 또 친가를 통해 흘러들어온 부분들이 어떤 3대만 걸쳐 올라가면은 어떤 때는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동일하게 이어지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인지를 알게 될 때 그거는 반드시 세대와 세대를 통해 내려오는 저주예요.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 부분은 더 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유사한 영들이 더 역사함을 통해서 어둠이 장난하는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네 번째로 또한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어요. 가정마다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요 고집이에요. 고집.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 남해에서 일본 왜구들을 물리칠 때에 이번에도 일본 올림픽 하면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신에게는 5천만의 응원이 있습니다. 라는 그거 가지고 또 막 시비를 붙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대요. 마지막 진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마지막 그 왜구들과 싸울 그때에 군병들을 모집할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배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많고 그럴 때 뽑았던 기준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그냥 야사같이 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많은 부분 속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미안해요. 최씨. 두 번째는 옥리배기. 세 번째는 곱술. 근데 보면 다들 그러더라고. 최씨면 고집세인 게 우리도 고집세. 뭐 무슨 성씨도 고집세.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옛날부터 어른들이 한 얘기가 최씨가 앉았던 자리는 잔디 풀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 최씨분은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옛날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아닌 것도 있지만요. 근데 보면 뭐냐면 그렇게 어떤 면에서 고집도 하나의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뭐라 그럴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그 가게 속에 내려오는 일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하나 할게요. 우리 아버님이 윤 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다투고 좀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안 하세요. 그러고는 그냥 방콕하시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딱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따지고 싸우질 않아요. 그냥 그럼 네 고집대로 알아서 해. 그러고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저한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열심히 끊었어요. 이것도 가게 내려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은요, 저하고 또 생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끊어놨는가 봐요. 근데 더 웃긴 게, 우리 세준이 보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3돌 지났나 2돌 지났나 3돌 지났나 헷갈리네. 지금부터 말을 배우더니 뭐냐면,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이거는 지금부터 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적당하게 끊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왜 우리 가정을 얘기를 하냐면은, 보세요.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제 손주하고 이렇게 4대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끊으니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요즘에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잘못 다뤄놓으면 진짜 고집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는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2가지라는 얘기예요. 고집과 침묵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안에서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저거지만 말 안 하는 건 또 문제 해결점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우리 세대가 하나 내려오는 이 영역들을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첫 번째는 전 세대와 동일한 죄를 짓는 게 있는지, 2번째로는 유사한 영이 역사하는 게 있는지, 3번째로는 가족 안에 드러난 죄,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영적인 견고한 진은 고집이나 또는 침묵, 이 부분들 있는지를 알고서 이 부분들을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된 삶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성경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고한 진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는 우리 문화와 역사 내려온 세대 간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죄악이 전 세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지는 일들 가운데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 있는 이 영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모습.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그래서 백이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한 일이 없고 우리 외세의 침략만 900여 배 우리는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랑할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문화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저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큰 뿌리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 속에는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즘이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커다란 견고한 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영매, 무당, 굿 이런 부분들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 영적인 민족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고려사에서 조선사로 넘어오는 일들에서 몇 가지를 좀 제가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그 한국사의 권위사라고 하는 어떤 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정도전이나 정몽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에서 끊어지면서 조선으로 태조 이성계로 넘어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넘어왔던 부분들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고려사에서 조선사로 넘어오는 일들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려의 왕족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그들이 굶주려 죽었는지 또는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까지 제가 한국사 쪽으로는 제가 깊이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잠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외적인 이야기고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참 이상한 게요. 한번 보세요. 신라 시대의 수도가 경주잖아요. 근데 보세요.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신라의 모든 문화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라의 경주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유적지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성 같은 경우 갈 수 없는 부분들인데, 개성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긴 한데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라 시대는 그들이 모든 일들 속에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화랑정신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 말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어떤 화랑정신이라는 어떤 그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또 불교 문화가 또 왕성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 부분들 속에서 이 신라가 쓰다가 고려가 세워졌을 때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라도 고려가 세워질 때도 불교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죽이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 속에서 신라에 있던 모든 왕족들이나 귀족들을 그 핵심 멤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에서 살해하거나 지역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됐었어요. 유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유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선도 마찬가지로 고려에 대해서는 파괴하지 않고 됐던 부분들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역사, 새로운 한국사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부분 넘어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 봅시다. 대한민국은 어떤 영적인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을까요? 대한민국. 어떤 사상일까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초대 국회를 개원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이런 어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를 하고서 우리 국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율이 1%,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기도를 하며 시작했던 부분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요. 건국 이념 가운데 하나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좀 드리냐면은, 우리 문화 안에는 이 영적인 견고한진 종교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잘못 어긋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 민족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민족 안에서 잘못된 이 문화적인 그 잘못된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우리 민족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족의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신 타파예요. 그래서 무당들을 굿하는 일들을 다 없애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지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종교적인 부분, 영적인 잘못됐던 모습들에서 철저히 끊어버리고 나갔던 일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인본주의와 유교적인 사상의 근거를 둔 문화적인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모습 속의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문화와 역사는 불갑을 뗄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900여 회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부당함 속에서 우리 문화가 성장해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안에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복수심을 불타는 게 어디입니까?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일들 속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저도 보면서 배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마지막 2대2로 돼가지고 마지막 코트에서 보면 그들이 끝까지 갈 때 졌던 부분, 거의 졌던 마지막 매치 포인트 하나를 남겨놓고 그러고는 12점부터 올라가는데 차근차근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기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배구 선수를 뛰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하는 게 동일하게 뭐냐면 일본과의 싸움은 꼭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금 배구팀 감독이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부터 배구팀을 맡으면서 깨달았던 게 한일전만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가 여자 배구 선수들 우승하거나 휘날에 그 장 안으로 뛰어들어 같이 펄떡펄떡 뛰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우리 안에서 잘못된 복수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 민족 안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것을 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역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죠. 적개심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일들이 이게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일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했던 일들, 또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가족적으로 당했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밖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내일 저녁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매뉴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반감들이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일제 해방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어린애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일본 사람 일보다 일본 놈 소리가 더 빨리 나와요. 일본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더 그런 부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한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풀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당했던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더 큰 일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제가 우리 손주들한테 그 얘기를 좀 못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학교 갔다 오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니 일본 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 어떻게 돼 일본 놈이냐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뭐 나쁜 것도 하나 들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애들 앞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는데 왜?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모든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다뤄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는 더 큰 아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배가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가의 원리를 통해 더욱더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민족 안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 민족에는 심리학에서도 보면 있는 게 뭐냐, 여자들의 한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심리학적인 상담 용어로 들어가서 세계 언어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여자들에게만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 남자들 속에도 한이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고?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일본 시대에서 일본 식민지를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남자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일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아무리 배웠어도 똑똑해도 그들이 했던 일은 빠가야로라는 얘기예요.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 그런 부분들로 우리 민족 안에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다루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너는 훌륭한 남자가 될 수 없어, 훌륭한 가장이 될 수 없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제시대 때 우리 남성들에게 심어놓았던 잘못된 남성성이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족 안에만 가만히 보세요. 다른 나라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그분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그 가운데서라도 자기 집을 왔다 갔대요. 스케줄 안에서. 목사 다른 분들이 말이죠. 차라리 쉬었다가 다음번 집회를 준비하시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기,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 그냥 가장이라는 존재는 돈이나 벌어주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목회자들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일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바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남성성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파괴시켰던 이 부분들이, 우리 문화 안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남자 숫자가 많습니까? 여자 숫자가 많습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때 장로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 침례교 안수 집사죠. 호칭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장로라는 위치에 올라간 것이 우리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남자 장로님이 많습니까? 여자 장로님이 많습니까? 왜 교회 숫자는 여자들이 많은데 왜 남자 장로들이 많을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잘못된 남성성이 우리 민족 안에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온 이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놓지 않는다면 일을 잘하고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이 속는 앞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난 자녀들의 모습은 잘못된 왜곡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돈이나 벌어오면 되는 거로, 돈만 벌어오면 환영받는 아버지, 남편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은 소식을 들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을 머리로 두고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딴 놈 팔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것이 남성성을 무시하다 보니 깨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돈이나 벌어오는 기기가 됐던 일들을 남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일들. 준비되지 못한 자는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으로서 주어졌던, 민족 안에 주어졌던 일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아버지상을 잃어버리고 고아상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서 진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여자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남자도 찾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천사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을 남성에도 찾고 있고 여성 가운데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왜냐? 하나님은 남자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민족 안에서 이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모든 이 역사가 우리 민족을,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우리 민족과 문화 속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문화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유업을 물려받은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축복도 심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를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0절하고 예배소서 3장 10절하고 사도행전 7장 38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세 절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띄워주세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38절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바로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면서 우리를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됐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심판도 다른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는 어디부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본부부터 거기부터 와장창 치고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어디서부터? 제단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나누신 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자꾸 건드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한번 손 들으세요. 무엇을 결정할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중정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중들이 원하는 방향과 함께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비중을 어디다 두는 거냐? 회중에다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중들에게 같이 나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기독교는 신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신본주의다.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무엇이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무엇을 율법주의라고 그럴까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 우리나라에 계시던 목사님, 제가 그 이름을 좀 까먹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독일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 말고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신학생이 하나도 손 안 대 목사님의 손을 바짝 들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을 비롯해 모든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마치 미개인을 만난 듯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는 한국을 왔는데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독일 신학생이 있었대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한국을 왔다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 속에서 많은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나가는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줘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도 보니까 푸세식으로 다 돼 있고 그런 데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느냐.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독일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진짜 네가 말하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서가 저희 교회 전도사에 있었어요. 전도사였다가 저희 처제를 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처제가 저 중학교 선생님으로 갔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는 갑자기 그 당시에 국제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야, 네가 국제전화 요금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독일에 가 있는 그 전사하고 전화하느라 국제전화 요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서 그는 그랬죠. 내가 한국 나왔길래 너 독일에서 있는 독일 공부하는 한 나는 우리 처제하고 너는 결혼 못 시켜. 당장 나와. 나오면은 내가 결혼을 시키고 안 나오면 너는 끝이다. 그랬더니요. 그 말이 무서웠는지 당장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독일 신학은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우리 신학들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거 많이 있어요. 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서신학 안에서 보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서 뭐 Q문선이 R문선이 무슨 문선이 해가지고서는 그 성경이 이렇게 짜집기 됐던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가감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없는 가르침. 결국 성경 공부는 열심히 시켜요. 근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없는 교리만을 가르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바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경 이만큼 알아, 이런 것도 알아, 저런 것도 알아,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언급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바로 우리가 장로의 유전 또는 교단의 전통, 이 부분들을, 또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 전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 전통이지. 우리가 잘못된 모습 앞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주의 그런 모습 살아가는 일들을 언급하고 유전을 지키는 것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어떤 일을까지 저질렀느냐. 요한복음 1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우리가 2단 3단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연방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단 집단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교계에서 반대를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을 증거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코로나가 급속히 퍼졌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구잖아요. 대구 신천지예요. 교회잖아요. 사람들은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생각합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신천지 교회라고만 계속해서 방영을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방역을 제한하는 부분들, 교회를 폐쇄시키는 부분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은평교회, 어떤 몇몇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전파를 막기 위한 나라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잘못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동조하고 나갔던 일들이 결국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들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단을 경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단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일들 속에서 내 발등을 찍는 일들은 우리가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사실 지금 정부의 고위관직들이 있던 부분들, 또 총리를 지내던 어떤 분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혀 교회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교회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세요. 근데 그들이 그 일들을 추진했던 장으로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못 막았을까요?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안수집사가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잘못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놓았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주의예요. 세 번째 종교주의.
종교주의. 이거는 뭐냐면 종교주의는 내용 없는 형태만 유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 없는 형태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는 일들. 내용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구조가 필요하지만 내용이 없는 일들. 조직이 잘 되어가지고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틈틈이 빠져나가지 않게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는 부분들. 이런 종교주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주의에 빠져있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23장 13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형태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런 모습을 그 주님 앞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분명히 우리 특히 한국인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 했죠? 이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의 모습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무조건 교회만 오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요.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저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서 주 옆에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바로 알고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부분들로 빠져서 그저 기복신앙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잡해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 그거 들어봤는데, 나 이 세미나 참석해봤는데,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 내가 들어봤는데, 아니요. 저도 이걸 다시 준비하면서 저 이번에는 처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이 원고를 처음부터 거의 다 다시 뒤집어 엎었어요. 큰 뼈대만 남겨놓고는. 저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내가 달려가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분 앞에 주님 엎드리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많이 모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이 다 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적인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면서 이것이 결국은 샤머니즘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영역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역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없는 인간의 성공을 최고로 높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적인 부분들이에요. 내가 성공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공 일면도로 나가는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우리라고 어떻게 믿는 자들 가운데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서 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서 오는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역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 세대와 세대 개인의 삶, 가정 가운데서 또는 문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주가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원인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신을 인정하고 섬길 때,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놓을 때 바로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제가 그랬죠? 종교주의, 율법주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규모를 만들고 자기의 어떤 주변을 만드는 그 일에 힘썼던,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성경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서 얘기했던 바로 이 세대와 세대 속에 내려오는 일들 앞에 저주를 우리로 하여금 세대의 축복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세대와 세대의 단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바로 두 번째,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때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와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일들 앞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은 가족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귀중하게 여기시는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불의, 억압, 이것들이, 폭력들이 바로 우리라는 저주의 문을 열어놓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대항할 수 없이 부모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압박을 당할 때, 이것이 어쩌면 그 안에 쓴뿌리를 만들면서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혼전 성관계, 이 부분들이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일들을 철저히 끊어놓고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저주의 결과라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일들도 왕왕 많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애썼습니까? 야곱같이 고생한 사람 없어요. 잠자지 못하면서 모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침, 또 쉼을 누리지 못하고 달려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를 붙든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에서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거기서 했던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과 라헬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을 다 보내면서는 맨 마지막으로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근데 야복강을 건너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난 다음에 에서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에서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족들이 쭉 쓰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애써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축복받으려,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고 주님으로부터 승리자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달라졌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얼마나 더 몸부림쳐야 될까요?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나눴던 얘기를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첫 시간에 맡았던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은 씨를, 언어를 마음에 심고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배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얻으면 가로막을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우리 가운데 들어온 저주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세대 속에서는 전세에다 동일한 죄, 그 다음에 유사한 영, 그 다음에 가족 안에 나타나는 죄, 그 다음에 견고한 영적인 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족 안에서만 찾아보면서 이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방랑도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 한에 대한 부분들, 잘못된 샤머니즘에 대한 이 부분들, 억울함의 영들, 이 부분들을 우리 민족 안에서 또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신본주의를 살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주의,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적인 성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 영역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새로운 축복의 유업으로 축복의 세대로 우리를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는 축복의 유혹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데, 내일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끊는 기도문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축복 기도하고 끊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줄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세대 가운데 이런 영역들이 있는지 남에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문화와 역사 속에 있는 이 부분들,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남성성이 왜곡되어 가지고서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 우리 이 부분들을 내가 끊어줘야 돼요. 아내들이 끊어줄 때 남편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역들을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나가는 이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신본주의 주님 중심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놀란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빛 가운데 비춰줌을 통해서 이 놀란 일들이 풀어주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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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주님 앞에 아버지 세미나를 통해